안녕하십니까.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구약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오래전부터 가끔 이제 헌금에 대한 연보에 대한 이런 교제를 여러 번 부탁을 받기는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몇 주 전에 이어서 이 연보에 대해서 이런 교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께 내가 드릴 마음이 있나이까 하는 이런 이제 질문을 해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이런 이 잘못된 이러한 해석,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상태나 마음의 상태가 충분히 잘못될 수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지식을 전달해주고 그 지식을 따라서 올바른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이 헌금에 이렇게 생각하든지 그 외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이러한 어쩌면 이 방종에 가까운 이러한 삶을 살아도 크게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또 마음에 부담이 없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율법 아래에 주어진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한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죠. 율법을 폐한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말씀을 그 X를 치는 겁니다. 아니다고. 그러나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되고 형벌 아래에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되지 않는 이것이 인간의 이러한 한계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인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으로 가게 되는 이게 율법의 역할이다 하는 이것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이러한 완성이라고 했을 때는 구약에 주어진 이러한 율법은 인간의 이러한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이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 중 우리가 10개가 10계명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만 못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10개를 다 지킬 수 없는, 그 중에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이러한 이제 존재인데,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율법을 못 지키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켜가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율법에 대해서 구약에 대한 이러한 헌금에 대한 그 11조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신약에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했으니, 그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이제 한다고 했을 때 그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애매해지죠. 그래서 이 구약의 어떤 이러한 율법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느냐 하면 우리가 마음에
작정한 대로, 그럼 작정한 대로 이게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작정한 어떤 이 내용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안식에 들어간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의 안식일 날 주어진 이러한 말씀들이 그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작정한 대로 했을 때 그럼 작정한 이걸 어느 정도의 선을 보이시는가 했을 때 구약의 율법 아래 보면 10분의 1이 나오죠. 그리고 총 계산하면 23, 4%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은 의무로 그리고 13%는 자원함으로 총 한 23, 4%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게 우리가 마음에 정한 대로 했을 때 그 선 안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그 마음.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이게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면 마음이라고 하면 자원하지 않는 이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죠.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이 마음을 따라가는 이건 육신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서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붙인다고 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니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이 영적인 마음이 아니고 육신적인 마음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이 교회에 오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가기 싫은 억지로 가는 이거 주님 뭐 기뻐하시겠나? 그러면 안 가겠다. 이거 더 나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오셔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는 이 마음이 잘못됐구나.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멀리 이야기를 하는 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애들 우리가 교육시킬 때 야, 너 그렇게 할 거다 집 나가라 이러잖아요. 그럼 애가 하는 말이 그럼 나갈게 하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나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고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꼭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해석, 이건 우리 신앙을 거르칩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해석, 이건 우리가 잘못하면서 그걸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뭐 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주어진 이러한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백성이 주께 드릴 이 힘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어디로부터 되어진 것이냐? 그러면서 이것이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와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소유에 대한 이 분명한 이 선을 좀 긋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우리는 오랫동안 뭔가를 가지게 되면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 그것이 합쳐지면 그게 내 것 같아요. 자, 돈을 빌릴 때는 힘써 이렇게 빌렸습니다. 고맙게 썼는데 나중에 갚을 때는 생돈 나가는 것 같잖아요. 어떤 친구가 사과박스 10개에 5만 원권을 채워가지고 그걸 잠시 맡겼어요. 내 잠시 갔다 올 거니까 이 사과박스 보관하라 했는데 뭐 1년이 지나도 오지도 않고 2년이 지날 때쯤 사과박스를 내게 맡긴 그 친구가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뭐 죽었다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이 들리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과박스 5만 원 이게 이제 누구 돈이 내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어보니까 그게 다 5만 원 지폐라서 이게 이제 땅도 사고 또 설계도 하고 뭐 이렇게 집 지을 재료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쓰기 시작을 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하는 말이 그 사과박스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란 거죠. 너 전에 죽었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만 어떻게 살아왔냐 이거죠. 이게 뭐냐면 오랫동안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게 없는 거죠. 자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오래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게 내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뭐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런 이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거기에 의해서 이제 갈등이 조성이 되고 이러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이것과 지속된 이런 과정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걸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네? 아깝죠. 그래서 이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되고, 예. 그래서 많이 드리는 것보다 조금 드리는 게 좀 덜 불편하고, 왜? 이 내 걸 드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것 같으면 뭐 주인 달라한테 줘버리면 속 시원하잖아요. 갈 것 같으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게 누구 거냐 하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게 하는 이게 어디냐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거짓의 아비가 가진 게 뭐냐면 욕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게 욕심이죠. 그래서 이 욕심은 하나님 걸 내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거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억지, 뭐 인색함, 뭐 이런 게 여기서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이와 같은 욕심, 이게 우리의 소유와 관계되어 있는 것인데 이거 선을 분명히 끊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런 헌신을 하면서 우리가 주께로 받은 것을 주께로 드린다, 이런 이야기와 아울러 이런 드릴 힘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이 소유에 대한 올바른 분별과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에 대한 이 감사의 넘침, 이 두 가지가 연합되어서 이와 같은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소유의 문제를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만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떡과 잔을 떼면 만찬 예배를 다 드린 겁니까? 떡과 잔은 뗐는데 우리의 마음은 전혀 준비되지 않다고 하면 그게 형식에 불과한 거고, 그게 이제 반복되면 전통이 되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 마음은 전혀 예배스럽지 못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는 이 주의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면 주의 것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주의 것이라고 하면 내가 가진 이 모든 게 주의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부자인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멀리 외국에 일 때문에 수년 나갔습니다. 근데 이 이제 주인이 깊은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그래서 밑에 종도 재물도 많이 있는데 큰일 난 겁니다. 이 아들이 와야 이게 할 건데,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중에 뛰어난 종을 부른 겁니다. 내가 이 재산을 전부 너한테 줄 거니까 내 아들이 오면 내 아들이 원하는 거 하나만 주라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종은 만약에 자기 주인이 그렇게 안 했으면 뭐 이게 가지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죠. 근데 주인이 자기한테 다 줬으니까 도망갈 필요가 없죠. 아들이 와서 하나만 주면 되니까. 그 아들이 이제 온 겁니다. 그 종이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나만 가져라. 이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너가 가진 게 전부 내 거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게 누구 거냐면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물, 재능, 그 외에 모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소유가 이렇게 분명해질 때 그때 우리의 이러한 헌신이 제대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하는지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것이면 다시 말해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로 가게 되죠. 우리의 생각이 하늘로 가게 되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또 상급을 주시는 분인데 그러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집중된 게 어디냐 하면 하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러한 시선과 목적과 삶의 의미를 이 땅에서 찾는 이걸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이 땅에 어떤 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이걸 우리는 믿기 전에 해왔던 사람이고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이러한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 내가 어떤 것을 계속해서 쌓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있을 그곳에 어떤 것을 계속해서 쌓아갈 것인가 하는 이건 분명한 우리가 답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수요일 날 두 차례에 거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이후에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또 휴거될 때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전부 기억합니다.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믿기 전에까지 지었던 그리고 영원히 짓는 것과 같은 이 죄의 형벌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휴거될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왜? 상급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소망이 하늘에 있으면 우리는 그와 같은 쪽에 집중이 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자신과 내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식해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여기에는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퍼붓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우리 자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힘든 가운데 우리 자녀에게 많은 걸 주죠. 그 퍼붓는 겁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하늘이 만약에 중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재능, 재물 이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해서 계속 그렇게 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 하면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 이 혼선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이 이제 힘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연보 이것이 만약에 내가 인색하다고 하면 우리 신앙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헌금을 좀 한다 안 한다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이 분별력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이 약하다는 건 뭐냐면 그게 내 영적인 주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유를 분명하게 해야 되고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게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게 어디냐면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곳에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삶을 드리는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게 되면 그렇게 살았다는 게 이 지혜라는 것을 거기 가면 알게 되는데 우리 이 땅에 있을 때 왜 그게 약하겠습니까? 욕심이에요. 오래 가지고 있으니까 내 것 같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향한 이 헌신이 그만큼 막혀버린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이 헌신 가운데 특별히 이제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 불신자들은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분,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헌금을 하게 되면 이 헌금이라고 하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인 것과 관계되어 있는데 구원 안 받은 분들은 이런 영적인 이러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없게 되게 되면 이게 다른 의도가 되죠. 뭐 자기 어떤 그런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마음을 위로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함으로써 내가 또 나타낸다든지 뭐 그런 어떤 의도 외에 그 자신을 지금 하나님이 못 받으시는 상황인데 그 사람이 한 이 헌신을, 헌금을 하나님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 필요를 우리는 안 믿는 분들한테 그것을 홍보하고 그것을 받는 이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행동이라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 헌금액은 강요해서 안 되는 겁니다. 이 강요한다는 건 그런 거죠. 어떻게 강요하느냐? 이름 적어내는 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름 적어내나 안 적어내나 같지 않습니까? 할 정도가 되는 분은 이미 그 마음의 소유가 분명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기명을 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른 사람이 저만큼 나왔는데 이 내가 조금 더 내야 이게 또 체면도 좀 쓰고 그리고 내가 너보다 이 영적인 이런 게 우위에 있다 하는 이걸 내가 이 돈으로 증명하고 싶은 뭐 등등 해서 이런 게 나오죠. 그럼 작게 내면 어떻게 됐습니까? 위축되고 열등감을 또 느끼게 되겠죠. 이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명,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프를 또 그릴 수도 있죠. 이건 더한 겁니다. 그래프 그리고 계속 보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볼 때마다 위축되고 교만해지게 하는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이 헌금은 이 기명으로 하게 되면 우리 육신의 움직임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 기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명이나 또 어떤 분담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얼마씩 이렇게 딱딱 잘라서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영적인 이러한 이 공동체에서 해서는 안 될 그러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헌금 이런 내용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이제 의무와 같은 이제 11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 헌금도 있고 그 다음에 드리는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이제 특별 헌금 하고 있죠. 예, 특별 헌금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부담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운 그게 왜 부담스럽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 뭐 공사를 하면 어쨌든 돈이 작게 들게 조금 해야 내가 덜 부담스러운데 자꾸 커지면 점점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 부담스럽습니까? 우리가 이제 매달 드리는 이와 같은 이 헌금은 의무에 관계된 이러한 부분으로 되게 많이 드립니다. 그 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또 1년에 뭐 한두 번씩 할 수 있는 이 특별한 헌금, 어떤 사건이나 일을 두고 하게 될 때 이때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은 일을 알려야 됩니다. 돈이 얼마가 들고 또 이걸 왜 하는지 이런 걸 알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 부탁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조용히 기도하고 자기가 어떻게 동참할 것인지 그리고 조용히 동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했다고 우리 성도들이 별 칭찬도 없고
작게 했다고 해서 뭐 책망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도 절대 어떤 액수나 뭐 몇 명이 했다는 이런 거는 공개가 가능하지만 누가 어떻게 했다는 이건 공개 절대 안 하죠. 왜? 공개는 무조건 육신적인 이러한 것이 발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헌금통, 우리 저 뒤에 있는데 헌금 바구니 있죠. 헌금 바구니 이렇게 좀 보라색, 짙은 보라색 해가지고 자주색입니까? 해서 이렇게 싹 도는 거 있잖아요. 그 잠자리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돌리면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왜 그게 부담스럽습니까? 헌금 바구니가 돌면. 성경에 헌금할 때, 저기 통을 뒤에 두는 거는 괜찮고,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이건 비성경적입니까? 그게 왜 비성경적입니까? 성경 어디에 그게 비성경적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 모임에도 한두 군데 헌금 바구니 도는 데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가시면 절대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성경에서 전혀 어긋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안 할 뿐이지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단지 헌금을 하는 게 능동적이고 자원하는 사람은 헌금 바구니가 돌든 뒤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색해지면 소유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헌금 바구니가 돌면 어떻습니까? 뭘 해야 된다는 부담이 딱 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왜 부담이 되는데? 아니 자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 마음은 바구니가 돌면 수월하잖아요. 가서 내야 되는데 이거 뭐 와주니까. 예? 일어나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하려고 하면 그때 우리 욕심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헌금에 대한 이야기나 헌금에 관계된 이런 걸 할 때마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을 뒤에 두든 또 그런 헌금 바구니가 돌든 이건 성경에서 전혀 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준비 이게 나오죠. 준비하여야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좀 이제 말을 바꾸면 작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헌금하면 지금 내가 우리 스김의 교회에서 하는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헌금을 할 지금 상황이 안 된다.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 상황이 되니까 그때 내가 얼마 정도 하겠다. 이름 적지 말고 자기 이름 적지 말고 액수만 적고 언제 내겠다. 이걸 우리가 헌금함에 넣게 되면 이게 비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이건 무지해서 하는 이야기죠.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의 계획을 이 교회에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가지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정한 헌금 이거 좋은 겁니다. 이 문제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회의 어떤 일을 도우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특별헌금, 지금 우리 이제 3층 리모델링 때문에 이걸 하게 되는데, 교회에 안 지치라고 하면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나와 상관이 없다. 또는 우리가 이 특별헌금을 하는데 생각도 나는 안 한다.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 난 그거 무시하고 간다. 왜? 우리는 무기명이기 때문에 뭐 하나 안 하나 표도 안 나니까 나 그럼 무시하고 그냥 간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나는 그것에 대해서 짐을 안 지겠다는 거잖아요. 책임이 없다는 거라. 지금 이 액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아도 1,000원짜리 하나 지어가지고 넣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게 액수에 떠나서.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이 서겸의 교회의 성도님들이 전부가 이번 이러한 이 특별헌금에
100%다 동참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책임감 있는 신앙생활이고 짐을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는 건 분담금 이런 건 없습니다. 기명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내 상황과 내 마음과 내 영적인 상태 이런 걸 합쳐가지고 결정해서 이걸 진행하는 이건 굉장히 좋은 그러한 부분이죠. 우리는 이런 헌신하게 될 때 뭘 보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상태가. 그죠? 그 내 상태를 두 개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상황입니다. 내 경제적인 상황. 또 하나는 내 영적인 상태. 이 두 가지가 이 헌신을 하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8장 1, 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뭐냐면 그 마게도냐 그 교회의 형편이 시련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련이 많다는 건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하나 어려움이 있는데 또 오면 뭡니까? 산 넘어 산이라. 이런 게 뭐냐? 마게도냐 교회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이 많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따 되기도 하고 교회에서 잘라낼 때, 직장에서 잘라낼 때 누굴 제일 먼저 잘라내게? 예수 믿는 사람부터 잘라내는 게 이게 실업자도 많이 일어나고 장사도 잘 안 되는 거 예수 믿는 거기 가서 물건을 사니 안 믿는 쪽으로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런데 그 시련이 기쁨을 그 가난이 넘치는 헌신으로 이렇게 연결이 이건 뭘 이야기해 주느냐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태 이런 게 우리는 그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 상태가 어려워도 이러한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헌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들이 많이 벌고 잘 나갈 때에 비하면 헌신의 액수가 많았겠습니까? 작았겠습니까? 똑같이 비례한다고 하면 그들이 많이 벌 때보다 작게 했겠죠. 그러나 그 작지만 그들의 이러한 상태에 비례해서 보면 넘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헌신은 우리 마음의 변화의 이러한 결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나 이런 것의 결과가 아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헌신은 의무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짐을 같이 지고 책임을 같이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이 권리는 주장을 하고 어때 그것만 계속 요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각자 져야 될 이 짐을 안 지게 되면 이 교회가 계속 약화되겠죠. 교회가 계속 약화되면 다음 세대의 비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 다음 세대나 내 자신의 이 신앙을 위해서도 그런 게 필요하죠. 구약에도 보면 이 의무감에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의무감에서 드리는 게 있는가 하면 또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사입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나 번제와 화목제와 그 다음에 이 소제 이 부분들은 전부 자원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약에 그렇게 까다로운 이 율법 시대도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과 자원에서 드리는 이걸 합쳐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드리는 이러한 이 헌신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과 또 우리 자원에서 드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영적인 상태와 잘 어우러져 가게 될 때 우리의 이러한 헌금 생활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금 이게 어쩌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러한 헌신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시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씌워 먹을 양식을 주시니 이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교회도 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이 결과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역동적인 믿음의 이런 역사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고 추진해가는 이게 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거둘 걸 기대하고 계산해 놓고 드리게 되면 그러면 이 기복신앙이 되는데 거둘 걸 기대하면서 드리게 되는 이 마음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겁니다. 그건 이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분명한 건 반드시 심으면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드리는 것에서 끝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드렸는데 어떤 걸 기대한다. 하나님 이 정도 했으니까 뭐 이 정도 주고받는 게 있어야 신앙이 안 되겠습니까? 이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랑하는 거. 내가 뭐 좀 이 정도 했다고나 할까? 그럼 뭐 어떻게 자기 좀 많이 하면 벌써 뭐 눈이 좀 올라가서 아래로 보는 거죠. 이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 일이 있을 때, 이 기둥뿌리는 내가 헌신한 거니까 이게 내가 들고 가겠다. 네? 이래서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실력 행사도 안 되죠. 우리는 드리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겁니다. 그분이 이 생에서 갚아주시든 다음 생에서 갚아주시든 어떤 형태로 갚아주시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드리면 이렇게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내게 어떻게 주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지 하나님 그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깨끗하게 그 지혜를 인정한다면 딱 드리는 것을 끝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헌신할 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구약 율법 아래 10분의 1은 의무, 그 다음에 13%는 자원, 이게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늘 고민이 되는 게 뭡니까? 액수입니다. 한 1,000원씩 내라면 뭔 갈등이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갈등이 돼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제 처음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또 이제 시집 장가가기 전에 월급이 작잖아요. 뭐 그러면 지금 드리려고 하니 너무 작으니까 내가 다음에 이제 직장이 오르고 월급이 많아지면 그때 좀 드리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월급 많이 받으면 쓸 때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월급을 꽤 많이 받는 걸 아는데 이게 진짜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봐도 좀 받는 것 같은데 부족하다.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 부족해요. 쓸 때 더 많아. 그러면 우리가 인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뭐냐면 첫 것입니다. 제일 먼저 최우선적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이게 뭐냐면 구약에서 첫 것을 바치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줄 때 그 상위에 있는 그 10%를 이야기한 겁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 최고의 그걸 드렸던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이는 게 양 1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주면 그 중에서 어떤 걸 주는 겁니까? 제일 튼실하고 제일 좋은 그걸 드리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 둘, 아홉, 열 요거 드리고 더 떨어지면 10개 모아서 그 중에서 내가 막 없어도 될 만한 그거 이러니까 하나님이 청전문 닫으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양이 있으면 하나님 되고 없으면 하나님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했던 건 뭐냐면 그 헌물과 함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받으시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이 삭았는데, 그래서 너 삭은 그 마음으로 너희들 그 재판관 이 땅에 있는 상전한테 드려봐라. 그거 받겠냐? 그 너 인간 상전도 안 받는 그걸 지금, 그러니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는 마음 바꾸라는 거지 문 닫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색하게 하지 안 되는 건 첫 번째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우리가 드리게 될 때 마음에 자원함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안 드리겠다고 하는,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고,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주님 앞에 내 어떤 헌신을 했는데 어제 내 마음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그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안 하면 내 마음이 안 가는데 그 마음 안 가는 그 마음이 그 잘못된 마음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고 주님 마음과 다른 거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정말 굉장히 나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의무적으로 우리가 드릴 때 그게 뭘 얹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얹어야 되는 건 능동적이고 자원적인 마음을 우리의 헌신에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 긍정적인 마음이 없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저는 이번에 저 3층 리모델링 하면서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무슨 좋은 기회입니까? 부담 가질 거 없잖아요. 우리가 기명 안 하고 액수 안 정해줬으니 아내들 뭐 책임을 묻겠으면 아내한테 칭찬 안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나는 이번에 특별히 생각도 안 해보고 생각할 의향도 없고 나와 상관이 없다. 내 형편이 이렇다. 나는 그런 지금 마음이 안 된다. 그래서 나 안 하실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내 마음을 보시는 이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이 상태가 진짜 옳은가? 이렇게 해도 내가 신앙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이 더 안 무섭습니까? 하나님 보시는데.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마음을 뚫어지게 보시는데 내가 이 교회에 대한 함께하는 책임도 안 지고 의무도 내가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러한 이 마음 하나님 받으시겠냐 이거죠. 말하기 때 성전문을 닫을 때 그래도 10개 중에서 제일 못한 걸 드리는 그래도 좀 하잖아요. 의무적으로. 그것도 안 하면 이게 막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 이러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옳으냐. 저는 이런 이 특별한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이러한 마음을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비춰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함과 인색함이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는 이 마음 어쩔 거냐 이거죠. 내가 바라는 환경이 잘못될 때 이거 어쩔 거냐 이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 이거 어쩔 거냐 이런 건 너무 약해져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걸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주님 마태복음 6장 3절에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고 합니다.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왜 은밀히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드러나게 되는 순간에 뭐가 발동합니까? 육신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되 조심 없이 말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섬길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고 접대할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내가 육신이 거기에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내가 그런 우리가 무기명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이 도움에 섬김에 이런 손을 뻗칠 때
우리는 그래도 그 내가 못 도와준다는 걸 그 사람이 좀 알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슬쩍 들잖아요. 좀 생기보시면. 그게 뭐냐? 육신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키워나오면 계속 모든 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 청소를 하든 내가 어떤 섬김을 하게 할 때 이 좀 드러나야 되죠. 이런 것,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 섬김의 이러한 헌신의 기회가 있을 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 특별한 건 이때 우리의 이 자가 진단이 되는 겁니다. 내 영적인 상태의 주소를 이번 기회에 보는 겁니다. 그 액수를. 그리고 환경에 내가 지금 이 헌신을 접어버릴 거냐, 이 환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할 거냐, 이건 우리 보잖아요. 그 진행을 하면서 이게 진짜 좀 정말 막 억지로 하는지, 그 자원함과 긍정적인 걸 거기에 얹이는지, 이걸 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우리 신앙이 이런 데 한번 노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가 아닌, 노출해서 내 신앙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게 내 주소다 이거죠.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느냐, 오래 다녔느냐, 이게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느냐, 작게는 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적인 상태와 상황을 극복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에 가부의 2렙돈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을 합니까? 1렙돈이 얼마인 줄 압니까? 내가 일당이 12만 8천 원 같으면 1렙돈은 1,000원입니다. 일당의 128분의 1입니다. 내가 12만 8천 원을 내가 받으면 그 가부가 만약에 2렙돈을 냈다면 2,000원 낸 겁니다. 그 2,000원을 냈는데 주님이 굉장히 칭찬해 버리잖아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에? 없는데 그 전부 다 냈다는 거라. 그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도 아시고,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부분에 비례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재산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교해서 내가 500개 못한다고 해서 적게 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뭘 보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마음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헌금을 하게 되면 그럼 나한테 주어지는 복이 뭐냐? 우리가 복이 좀 있어야 잘 움직이잖아요. 역대상에서 그 이야기를 했죠. 들을 힘이 이야기를 했죠. 다윗이 나와 내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을 힘이 어디서 왔냐, 이 힘. 또 하나는 주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고 했죠. 이렇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상황을 이기는 겁니다. 다윗은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욕심에서 많이 벗어났죠. 우리의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 건 욕심에서 많이 벗어난 것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의 동행도 함께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릴 힘, 이건 욕심이 그만큼 벗어났기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가벼운 겁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기억이 나십니까? 저도 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믿음은 여기는 것이다 하는 그게 마음에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그때 집으로 오는데 야 이게 그렇게 가벼운 걸음으로 집에 온 적이 없습니다. 이게 막 몸이 공중을 그리고 그만큼 가벼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욕심이 어떤 이 죄의 어떤 이 무게가 이렇게 벗어지면 진짜 인생이 가벼워지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헌신에 오는 복이 뭐냐면 가벼움.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또 하나는 뭡니까? 주신 것을 드린다고 하는 이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각이 변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거였잖아요. 내 거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인색함, 억지 그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이게 분명해지니까 얼마나 가볍습니까? 상황에 맞게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감사함으로 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러한 복이 뭐냐면 그러한
욕심을 극복한, 그리고 내가 가진 이런 것이 또 이 상황을, 이 세상을 보는 이러한 올바른 이러한 시각, 이런 것들이 우리의 헌신과 밀접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10장에 보면 1장 3장 10절에 보면 11주를 한번 해봐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거 참 어떤 교회들은 많이 써먹는 건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예?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뭐라 합니까? 기복신앙이라 하죠. 그 뭐가 움직였단 말입니까? 보통 이걸 강조하게 되면 인간이 뭘 움직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그걸 겨냥해서 이걸 하게 되면 효과 굉장히 있습니다. 있기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게 맞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현세에서 주시고 하나는 다음 세대에 주십니다. 그 다음 세대에 올라간 건 영원히 가지는 거고 현세에서 주어지면 살날 동안 누리는 거겠죠. 우리가 현세에서 주는 복은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입니다. 그 현실에서 우리는 물질적인 이러한 복보다 영적인 이러한 복이 사실은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욕심이 발동하면 영적인 복보다 물질적인 복을 우리가 더 추구하게 되죠. 기독교 국가들이 보통 이 경제가 좋습니다. 잘 살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또 한국이 돌아가는 이게 뭐냐면 기독교가 많이 성행하는 그런 나라들이 경제가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사고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보통 운명적이잖아요. 사고방식이. 내가 이렇게 태어났고 이러니 막 이렇게 내가 시골에서 태어났으니 아버지 그러니 내가 여기서 농사 짓다가 사는 게 내 운명이다 생각하는 이 사고에서 기독교를 가지면 창조적인 사고로 바뀝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태어나서 농사 짓는 집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뜻을 한번 펼쳐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도전하고 나아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행한 것을 다시 점검하고 또 고집을 꺾고 또 계속해서 이런 반복적인 이런 걸 하면서 경제가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이 생활 습관도 좋아집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또 기도하면서 지혜를 찾고 이렇게 쭉 그래서 이게 발전해 가면서 좋은 마음 가지고 이렇게 쭉 해가니까 잘못된 게 점점 줄겠죠. 뭐 마약을 한다든지 노름을 한다든지 또는 뭐 그 외에 좋지 않는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적어지니까 잘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이러한 게 되게 되면 점점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는 순간에 우리가 보아가 거기 있다고 딱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2주 동안 수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상급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요일날 좀 나오세요. 좀 바쁘시더라도. 힘드셔도 그래도 주님 앞에 수요일도 모이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마음을 보시는 주님 좀 생각을 하시면서 나오시면 작게 나오는 것보다 많이 나오면 힘이 되잖아요. 시골 어떤 교회는 98% 참석한답니다. 어쩌다가 한 명 빠지지 다 나오신다 하더라고. 우리도 반시골 아닙니까? 그럼 50%도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지금 20% 30% 막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도 50%를 한 넘기면 좋게 뭐 98% 가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저도 이 수요일은 특별히 작게 나오기 때문에 더 말씀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더 열심히 또 좀 준비해서 해드려야 또 뭐 수요일은 뭐 발가이가 이래 버리면 탁 이렇게 안 나오시니까 기도 많이 하고 수요일 준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좀 준비한 또 사람 또 전하는 데 많이 오시면 저도 힘이 나고 하니까 뭐 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하셔서 그렇게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데살로니가서 보면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섬김의 이러한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의 이러한 헌신은 제일 중요한 게 지식입니다.
이 소유가 누구 거냐, 내 자신이 누구 거냐 하는 여기에서 우리의 헌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내게 아닌데 내 마음대로 그 육신대로 이렇게 산다는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이게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가 내가 누구 거냐 하는 여기에서 뭐가냐, 믿음의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 주님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에 듣지 마라 이러면 이게 주님 건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 이 주님의 뜻을 따라 가야 되는 이게 뭐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할 만한 게 뭐 없잖아요. 그죠? 이유 그건 전부 내 멋대로 살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이러한 이 역사,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특별 헌금의 기간 좋은 기회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우리가 정확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이 땅에 인내하면서 가는 겁니다. 만약 이 땅이 다고 이 땅이 전부 같으면 왜 참습니까? 예? 참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내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할 말도 하시고 남 좀 욕하면 어떻습니까? 뭐 욕 다 들어먹고 사는 건데 내 편하면 최고지. 뭐 이런 생각 가도 되잖아요. 뭐 양심 출중하면 양심대로 가고. 근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왜 우리가 참습니까?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 이 참는 이것이 크게 큰 이 하늘의 이러한 이 산 것과 그 나라의 어떠함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인내, 그 소망을 가지게 물어서 인내.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러한 섬김에 대한 이 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모든 삶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자가 진단할 때 돈을 보면 됩니다. 자녀 양육하실 때 평소에 그렇게 사시다가 어느 시점에 자녀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부모가 자식한테 그 이야기하는 거는 자랑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우리 석임의 교회가 이때까지 특별 헌금은 몇 번을 했다. 내가 처음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얼마를 했다. 두 번째 헌금할 때 내가 그때 어떤 갈등을 가지고 얼마를 했다. 그리고 내가 세 번째 할 때 그때는 내가 상황이 그랬지만 여기에서 내가 얼마를 했다. 간증을 하세요.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면 자식들한테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그게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 우리 자녀의 이러한 신앙이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뭐냐, 자녀한테 다 복을 주잖아요. 예?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번 특별헌금 때도 그래 한번 하세요. 가족들 앉아가 기도하시면서 우리 집안은 이번에 얼마 하겠다. 어디 소문 내시면 안 됩니다. 이 기명 이런 쪽으로 오시면 안 돼요. 육신이 발동하는 이런 형태로 하면 안 됩니다. 정하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자. 여기에 우리 마음을 감사함을 얹자. 소유가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을 쌓아 소망이 하늘에 있으니 드리자. 이렇게 하겠다. 이 부모의 이러한 믿음의 이러한 결단, 이번에 한번 자녀들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이거 오늘 저 교제한 거 유튜브로 내보내지 마세요. 보시고 이거 내보내시면 또 교파교회에서 또 저한테 헌금 이 부흥 강사로 부르면 피곤하니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예,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생애가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으니 주님께로 돌려보내는 이것이 마땅한 청지기로서의 이러한 태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일에 상급까지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이러한 생애에 특별히 헌금,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의 욕심을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분별력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